성경적인 부흥을 위한 성령 강림주의 질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 3대 절기가 혹시 어떤 절기가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멘. 첫 번째, 6월절. 6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절기죠. 두 번째는 뭘까요? 7.7절. 7.7절이라고도 그러고 맥추절이라고도 그러고 이거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추수감사절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사건, 십계명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수장절, 장막절. 네, 초막절이라고도 그러고 장막절이라고도 그러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텐트 생활한 것을 기념하고 수확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어로 5개를 펜타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국무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펜타곤이라고 하는 말이 이 오각형으로 생겼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이 성경의 천지창조,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탄생, 그리고 우리 찬양 부르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성령이 뭘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4장은 6월절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50일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다?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심으로 해서 공식적인 언약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하는, 이건 구약의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국가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진 복음으로써 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성령, 출애굽기에서 율법의 하나님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은 바로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성령은 혼돈을 창조의 질서로 바꾸셨고, 출애굽기에서 성령은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셨고,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5월 24일은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 5월 24일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해신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은 뭐 평생 일기를 쓰셨는데 그날 이분이 쓴 일기는 굉장히 깁니다. 5월 24일. 근데 그
그날 아주 긴 일기 중에서 제가 그 직접 체험한 성령과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나는 올더스 게이트 거리의 한 집회에 참석했다.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묘사하는 부분을 읽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바로 나의 죄까지도 제거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아멘. 남의 일기라고 아멘이 안 나오시나 본데 이런 구체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뜨거운 체험,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것은 웨슬레가 뭐 더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 체험은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연으로 통해서 섭리하시는 걸 느꼈는데 바로 지난 화요일이에요. 제가 저도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후 6시 40분이에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과 잠깐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인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보고 이 목사님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망설임도 없이 부흥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는데 저는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저는 그 목사님의 질문과 나의 대답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랬는데 부흥을 보고 싶다. 왜 내가 그렇게 대답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뭐 대부분 정상적인 목회자라면은 정말 원하는 것이 리바이벌, 부흥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30년간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목회를 해온 것에 가장 크게 흐르는 우리가 요즘 말로 화두라 그러죠. 그 화두가 무엇일까? 결국은 그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이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생각하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또 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부흥을 원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근데 왜 내가 생각하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을 지금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은 성경적인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니라 성경적인 부흥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부흥을 원하고 계실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부흥, 여기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찬양 소리가 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또 교회 각종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이런 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흥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진실로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성경적인 부흥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은 성경적인 부흥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성경적인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이 모인 사람들 부흥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처럼 뭐 우리 식으로 마케팅 전략도 세우고 홍보 계획도 하고 무슨 성장 프로그램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120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여서 기도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기도드리고 그들이 기도드린 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호련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더 확실하죠. suddenly. 그래서 요 문장은 그냥 호련이가 아니라 호련히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suddenly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제자들이 플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갑자기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 좀 더 훌륭한 설교를 하는 것, 좀 더 현대적인 예배 드리는 것, 좀 이런 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부흥은 내가 혹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그는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그 일기에 그 인생 말년에는 나는 60년 이상을 거의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다. 그리고 기도했다.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했다. 라고 하는, 여러분 60년간을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 사바나, 조지아 아틀란타 선교사로 왔을 때 실패하고 야간 도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내가 끝까지 목회자로서 가야 될 건가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허한 마음을 갖고 올더스테이트의 그 거리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했을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한다. 그럼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 부흥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는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부흥은 함께 모이는 곳에 성령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것은 함께 모이는 것, 하나 되는 것,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 그리고 마리아들이 또 함께 있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 또 가룟유다처럼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거기 있었습니다. 모여있는 110명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삶의 상처와 실패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렸을 때 성경은 갑자기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흥,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 치유를 강구하고, 약한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속회라고 합니다. 클래스입니다. 근데 이 소그룹이 이제 점점 발전해갖고, 뭐 여러분 다 타교단에서는 뭐 구역이라고도 그랬다가, 뭐 목장으로 바뀌었다가, 뭐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하는데, 최근에 영어권에서는 이 소그룹 운동을 마이크로 커뮤니티라고도 부르고, 마이크로 처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성경을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고, 구체적인 선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요한에슬레야와 그의 사람들은 감옥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모임들이 영국과 미국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프랑스가 피해 혁명으로 프랑스를 변화시켰다면 산업혁명이라는 비슷한 환경 속에서 영국은 프랑스와 같이 피해 혁명 없이 나라가 변화되었다. 그것은 소수의 감리교인들에게 임한 성령의 부흥으로 영국 사회가 피바람 없이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부흥은 다른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 오늘 성경은 그 각종 다른 언어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다른 언어는 다른 외국어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다른 언어는 내 언어가 아니라 그 상대편이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저기 이가수, 그 남미 이가수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랑 그쪽에 그 과라니족이라고 있습니다.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과라니족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과라니족 미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으로.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
그 한 마을, 그 과란이 쪽 마을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마을 추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모닥불 펴놓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동그랗게. 근데 그 지역은 그 남미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가 있는데 그런 마테차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이런 잔에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건데 마테차를 마시는데요. 근데 그 추장이 먼저 이렇게 마십니다. 근데 제가 그 추장 얼굴을 보니까 이가 다 썩은 거야. 근데 그 다 썩은 이 사이에 이 빨대를 딱 놓고 쭉 빨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그대로 나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냥 마시면 시음만 하라고. 그래서 그 순간 무슨 용기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받아갖고 그 사람이 그 썩은 이로 빨던 그 빨대를 그냥 빨고서 옆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얼굴이 확 하면서 미소가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통역해 주는데 앞으로 레브런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그 간단한 굉장히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정말 우리 문화로서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사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뭐 깨림직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내려놓는 방법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또 어떤 데는 성령 받았다는 분들이 조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로 다른 사람이 이해했다. 그것은 내 언어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편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변두리의 인물들입니다. 무식하다고 무시당하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통해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웨슬레 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영국 교회의 사람입니다. 설교를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감리교회 큰 부흥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지 휘필드라고 사실 요한 웨슬레보다 더 파워풀하게 설교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웨슬레에게 교회 건물에 한정하지 말고 지금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광부 노동자들은 주일날 교회도 못 오고 그러니까 아예 들판으로 나가서 설교하라.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들고 광부들과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건물 밖에서 전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이 밀려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웨슬레는 가끔 설교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신 분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에서 떨어질지 모르니까 내려오세요. 그런 에피소드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설교에는 모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범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다. 이 모토를 가지고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에서 성경적인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임하기를 진실로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성경적인 이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원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드리며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상처를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대교회 사도의 가르침들을 함께 받는 데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언어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함이라 라고 하는 증거처럼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 지역이, 이웃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기도하며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2장 13절에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비웃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비판할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조롱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사도행전적이고 성경적인 부흥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중 그리고 웨슬리 회심 중간에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처럼 우리도 성경적인 부흥을 위해서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120명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숫자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1738년 5월 14일 저녁 올더스게이트에서 마음이 뜨거워진 웨슬레는 영국과 미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도 세상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기다립시다. 성령이 임하니, 성령이 우리를 채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리,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사도행전적이고 성경적인 부흥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그리고 288년 전에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성령, 오늘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원드립니다.